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마가복음 우리 28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그 영종도 을왕리에 가게 되면은 120년 된 교회가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120년 교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영종도의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뭐 그렇게 핫플레이스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교회가 120년 돼 가지고요. 그 옛날 교회 옆에다가 이 교회당을 크게 지었던 모양입니다. 영종도가 이제 새로 개발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감안해 가지고 교회를 지어게 됐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 700명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이제 최근에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만 그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쉽게 말하면 팔렸습니다. 그 교회가 팔리면서 그 교회를 뭘로 바꿨느냐? 건물은 교회 그대로입니다. 120년 된 교회의 그 허름한 옆에 세워진 신식 건물의 교회는 교회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띄어지고 그 교회가 외가는 교회인데 뭘로 바뀌었느냐?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이 카페로 바뀐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주말에 되면요 2,000대 이상의 차들이 그곳에 몰려와가지고 700명 남짓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이 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요 수시간을 지나야만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다 그럽니다. 교회였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모이던데 십자가를 띄고 카페로 바뀌었더니 2,000대래야 되는 차 속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타고 왔을까요? 저는 거기를 안 가봐가지고요. 이 매스컴에서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이 교회가 이 카페가 얼마나 그렇게 유명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한번 들어가려면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될 정도인가 해가지고 이게 사진을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바뀌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 로비는요, 이게 그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키와 또 이렇게 그 메뉴 주문하는 곳이 있게 되고 들어가는 입구 쪽 뒤쪽에 교육관 그쪽에는 이 토굴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문한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다 그럽니다. 또 이게 제가 사진 보니까는 이제 본당 비슷한 곳에서는요, 참 어떻게 만들었냐면 참 인테리어 기술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연못을 하나 만들었다 그럽니다.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당에 올라갔더니 큰 나무가 있고 이런 강단에는 음악을 할 수 있는 밴드들이 여기에 있었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그 교회가 사람들이 올라가 봤더니 교회 모습 그대로입니다. 화려한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다 깔아놔가지고요 신비감을 조성하고 거기에 3, 4, 5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모습. 한편으로는 그 모습 보면서 핫플레이스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한편으로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참 이렇게 씁쓸한 그런 뒷이야기로 이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교회로 십자가가 지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아 가지고 교회가 건축 올라가 나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 교회가 팔리게 됐더니만은 십자가를 철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될 강대상이 밴드들이 가득하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빵 굽는 곳 커피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은 몰려 들어가고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는 것, 그게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기겠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줄 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실제로 어떤 분이 갔다 왔던 사진 보니까요, 진짜 교회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저렇게 일찍 와서 줄 서는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참 기쁠까.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차 한 잔 마시겠다고 그 유명한 그 커피숍으로 바뀐 그 교회 보려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모습은 참 씁쓸한 모습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 그 집이 공교롭게도 카페가 되면서 빵을 굽는 기계가 들어오게 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 교회가 빵을 굽는 빵집이어야 되는데 복음의 빵을 굽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교회 왔을 때 빈 털터리에 빵을 못 구는 그런 곳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마치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룻기 시대 때 여러분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엘리멜렉이 살려고 모압 땅으로 넘어가거든요. 베들레헴이 뭡니까? 빵집입니다. 빵집이 베들레헴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빵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이 이사 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빵 굽는 빵의 매뉴얼은 있고 레시피는 있고, 야, 우리 교회 옛날에 이런 교회에서 전통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지만 정말로 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이 구워지지 않는 교회는요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씁쓸함과 함께 우리 전화교회는 지금 제대로 된 갖고 낸 빵을 굽는 교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빵이 구워지는 곳인가, 그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왕년의 말이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말이죠, 화려한 레시피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레시피대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거 다 갖춰 있는데 빵을 아무도 굽지 않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기사를 보면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참 이게 그저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할까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빵이 지금도 구워지고 있을까요? 이전에 하나님 빵 굽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향기만 가득한 그런 교회는 아닐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요,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위기다는 말은요, 이게 한두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다는 말 들었습니다.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말 들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 뭔지 아십니까? 위기다라는 말을 하도 들으니까요, 위기 불감증 온 겁니다. 아유, 또 저 소리 한다. 맨날 위기다 그런다. 사람들은 위기다 하는데 별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태평선대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위기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10년 후에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30, 40대가 여러분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난주한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남성교회들이 특송을 준비하는데 남성교회들이 특송할 사람이 없대요. 특송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합쳐야 된대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우리 교회도 위기구나. 점점 30, 40대 사람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게 그들만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말합니다. 30, 40대가 문제라고, 저 젊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요,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그 특정 세대들만 가지고 문제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이사 가면요 30, 40대 교인들요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왜요?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더 좋은 곳에 여러분 다 그냥 가버립니다.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요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불구하고요, 조금만 이사 가면은요 교회를 마치 기회를 얻은 양 저희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더 시설이 좋고 더 젊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여러분 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젊은 사람들 다 지금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피부를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좀 위기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다음 세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이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를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흘려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여러분들 때의 화려함은요 이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전화교회가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 우리 전화교회가 다시 뭘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점점 한국 사회의 역삼각형 구조처럼 우리 교회도요 역삼각형 되고 있습니다. 점점 7대 이상 되시는 분들 많아지는데 밑으로는 출생아가 줄어들고 이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염려까지도 들게 되거든요. 점점 세례 교인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입교 세례한다고 광고해도요 세례 입교를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독들이 온다고 하지만요 이미 다 기존 신자들이요 자리 이동할 뿐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들은 생짜배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교회에 오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참 위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저 일반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교회가 위기야, 이렇게 성도들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아니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막 봉사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 교회는 태평성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단을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요, 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 아들 보고요, 이렇게 당부합니다. 어떻게 당부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야,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제 아들이 깨어 기도했을까요? 잠을 잤을까요? 잠을 잡니다, 여러분요. 왜 제 아들은 잠을 잤을까요? 왜 제 아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잠을 잤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의 상황이 절박하고 너무 절실하고 이 십자가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주님은요, 이것이 절박함을 인식했는데 제자들은 그 절박함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절박함을 인식하는 사람은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함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잠만 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딱 그 짝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깨어 기도해라. 지금 절박하다. 시대가 악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말을 위기로 안 느끼는 겁니다. 지금 뭐가 절박하다는 거지?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은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가 절박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아들의 명령을 듣는 제 아들처럼 우리는 잠을 자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현 주소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많은 리더십들이 지금 한국교회, 아니 우리 전화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위기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촛대를 옮길 수 있다고. 여러분, 촛대를 옮길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지금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불같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방향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거든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온갖 말세가 지금 말세다라고 말하면서요, 기존의 전통적으로 갔던 가치관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다 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이것이 그냥 가치관이 이것이 분명했는데 오늘 이 젊은 시대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가치관의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관이고 무엇이 진리를 우리는요,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입에 차마 거론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말들을요, 이제는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어떻게 합법화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동성애가요. 아니, 그걸 합법화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지금 가치관이 우리는 혼란스럽고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그게 뭐가 대수야? 대학생들 의식조사에 동성애가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절반 이상입니다, 여러분요.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여러분, 프랑스는 이미 낙태 전면 허용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임신이 몇 주가 되든 관계없이 태아의 나이는 죽여야 된다.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느냐? 낙태 전면 허용을 하라 그럽니다. 성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성공지상주의.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것. 결혼 제도가 폐지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한국 사회에 갖고 있었던 이 전통적인 가치관들이요, 지금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요, 길러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이 사회의 변화와 이 교회의 변화를 놓고 우리는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거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시대가 혼란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요, 귀 기울이고 들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낼 말씀 보십시오. 32절, 33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님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딱 하나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자칫 이 시대의 이 흐름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물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주의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왜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말했냐면요, 그 뒤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래요. 언제 주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말세 때에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졌음을 우리는요 그냥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 시대를 보고도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악으로 치닫는 걸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인지 모르니까 너희들 아이들은 깨어 있으라. 저는 이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봤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그냥 주님께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힌트 좀 주면 안 됩니까? 야, 내가 2024년 4월 2일 10시 올게. 우리만 알고 어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만 얘기해 주면요 말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때를 알려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대비할 수 있고.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보면요 주님이 제 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 주님 오신다는 그 날과 일과 시간을 알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물어봤나 봐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이 그 말에 이런지나 잘라버리시면 얘기합니다.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니들이 내가 언제 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이 할 일은 하나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다. 가만 생각해봤습니다. 왜 주님은 왜 얘기 안 해줬을까? 왜 얘기 안 해주고 성령 충만함을만 받으라고 살아갔을까? 이 말씀을 곱씹어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올 것을 얘기 안 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음 달 5월 15일 그때까지 열심히 죄짓다가 14일 돼가지고 주여 손 들고 옵니다. 그래야 주님을 딱 만날 수 있지 않나. 어쩌면 좀 우리들의 이 악한 모습,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몰라도 때와 기한은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 할 일은 뭐냐? 깨어 기도해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오히려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기에 주님 우리 가운데 기한과 일과 시를 얘기하지 안 해주지 않았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을 더욱더 오늘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지금 깨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깨어 있나요? 때와 시기와 기한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가 한 말이 그겁니다. 깨어 있는 거라는 거.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맞습니다. 깨어 있는 거와 죽은 거는 좀 다르다고요. 오늘 이렇게 금요 은혜밤에 올 정도면 여러분들은요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죽은 분은 아니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예배에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영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지금 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지금 주무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을 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깨어 있는데 죽은 건 아닌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지금 어떠냐?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위기를 위기로 모르는 것이죠. 저는 이거에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찬양을 하는 찬양대나 교사하는 봉사나,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를 모르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요, 여러분 흔들면 깨울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흔들어도 깨우지 못합니다. 그냥 잠깐 자는 사람은요, 흔들면 얼마든지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 혹시나 지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요, 흔들어 깨워가지고 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위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나 제가 볼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겁니다. 자각 증세. 여러분 조는 사람도 자각 증세가 없고요, 자는 사람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깊이 자는 사람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자각 증세가 없는 거, 이것이 위기를 모르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또 하나 말씀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각 증세가 없는 이 시대,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위기를 못 느끼는 거. 주무시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요, 잠깐 주무시는 사람, 잠깐 눈을 감는 사람, 자각 증세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것도 위기라는 것이죠. 암이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나중에 골마 터져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알게 되는 게 참 그게 암의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암에 걸린 건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으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를 위기로 몰지 않고 그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요, 오늘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 자신요 들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가요 이 모든 일들 대비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오늘 33절 거기 보면은요, 여러분 그 성경 보세요. 이 자막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은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깨어 있으라. 여러분 거기 보면은 여러분 거기 옆에 성경책에 뭐라 나왔습니까? 숫자가 뭐라 나왔어요? 3 나와 있죠. 예. 2 나오신 분은 예, 바꿔드립니다. 예, 예. 3 나와야 됩니다. 3 나온 거 뭐냐면 각주예요, 각주. 자, 여러분 3이라는 각주인데 그 밑에 쭉 보십시오. 그러면 이 깨어 있으라 말에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에 어떤 사본에는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죠. 예. 없으신 분들은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은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이게 어떤 사본에는 기도하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 이 말을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누가복음 21장 36절 이게 동일한 평행 본문이거든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동일한 복음서의 누가복음은 그 사본, 어떤 사본에 있는 기도를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에는 그냥 깨어있으라. 그러나 이 말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게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면은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말세 때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피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근데 이걸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그 21장 36절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자 아까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아멘.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피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은요 세 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말입니다. 하나의 말. 누가 피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자만이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깨어 있느냐?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건요 하나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할 일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음란한 것을 피할 수가 있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삶의 위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오늘은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잠자는 영혼이 깨울 수 있대요. 기도하면 잠에서 깰 수 있대요. 기도하면 우리들이 영적인 방탕함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뭔가가 지금 주눅들고 계십니까? 인생 삶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욕망에 이끌려 오늘도 끌려가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특징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많은 행사들은 앞장서서 하고 있고 어찌 보면 대사회적인 일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교회가 왜 힘이 없고 연약하느냐?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기도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요 다시 기도의 불이 밝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와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픔을 놓고 여러분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이게 문제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문제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못합니까?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교회는요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그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을까요? 저는 간단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많은 문제를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게 보이면은요 그거 까발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왜 내 눈에 교회에 어려움이 잘 보이지?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요 이런 화려한 게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요. 교회에 무슨 신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제 교회에는요 다 찌그러가는 풍금 하나 가지고 저희들은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요. 그 풍금 소리가요 얼마나 삐그덕거렸는지 반주 소리보다 더 삐그덕거려요. 여러분요. 그냥 한번 이게 발을 풍금 밟으면은요 이 틀어지는 삐그덕 소리가 이 풍금 소리가 더 커가지고 이게 무슨 어디에 박자를 맞춰서 노래해야 될지 다 찌그러가는 풍금 소리에 맞춰서 조미료도 하나도 없고 아무런 매력도 없는 그저 주여 삼창 부르며 밤새도록 이슬 맞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교회를 이만큼 살려낸 거라 저는 믿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우리가 찌그러진 풍가에다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기를 위기로 알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요란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요. 기도는요 모여서 기도할 때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 꼭 교회 와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혼자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왜 주님 모여서 기도하라는지 아십니까? 함께 모일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거든요. 혼자 기도하겠다고요? 백날 해보십시오. 기도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 시대는요 자꾸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골방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위기 때는요 모여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도의 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한 것,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저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새벽에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 부흥되는 일을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니 교회가 기도 안 나는데 부흥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고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부흥되는 이상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부흥되는 걸 막는 거 아이러니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어찌 보면은요, 그냥 저 같은 목회자들이 좋은 스킬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온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 집중해 가지고요, 여러분 사람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 몰려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는데 재정이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는데 부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같은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다가 하는 이런 말 생기지 않도록, 이상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기도한 거니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시지, 기도하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지, 기도하니까 부흥된 것이지, 모든 게 시작이 하나님 기도가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부흥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 재정이 늘어나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도가 늘어납니까? 그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은요, 다 기도가 돼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전화교회가 이런 복을 주셨구나. 우리의 모든 것에 이유를 누가 물어본다면요, 한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어 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요, 여러분들이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게 하나님 역사의 힘을요 알아요. 여러분요, 간절히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간절하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일만 합니다. 재수가 좋았어. 야, 나는 운을 타고났나 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꼭 자기 인생에 벌어진 일들을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해 보십시오. 다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셨네.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살아났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요, 눈치챕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저는 우리 전학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눈치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학교에 정말 하나님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요, 정말로 일어날 일들은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불길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타올라 가지고요, 우리 교회 많은 일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폐역합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 속에서 악한 마귀들이요, 우리 자녀들과 이 교회를요, 여러분 공격해 오는데요, 그냥 제가 볼 때 영적인 상상력 보게 되면요, 그냥 폭우처럼요, 피할 길 없을처럼 그냥 부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세상들은, 음란한 세상들은, 폐악한 시대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요 그렇게 부으는데, 제가 영적인 상상력 볼 때는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걸 막고 있느냐, 그냥 비닐우산 하나 쓰고 세상 돌아다니는 것 똑같은 걸 보입니다. 그 비닐우산 일회는 우산을 여러분 어떻게 그 폭우를 여러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불길로 타오라 가지고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폐악한 시대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시대 가운데 위기 속에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세상의 허탄한 곳에 우리의 영혼이 팔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싱싱한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 기도만 나가는 우리 전하계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